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결실을 거두는 행복한 삶을 살고, 또한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내세의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은,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북방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남방 유대와 베레아 지방에 들어섰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부자이면서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뛰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워왔느냐? 너 잘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은 사람의 잣대로 보아서 지켰다는 것이고, 그냥 문자나 여자적으로 잘 지켰다는 것이고, 그 계명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가서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한번 나눠주도록 해봐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그 부자가 갑자기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더니 슬그머니 빠져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면은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저렇게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바늘길을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면서, 약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많은 문 중에서 가장 작은 문, 그 바늘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약대는 작은 것 짐 하나라도 싣고 가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퍼버리고 그냥 약대만 간신히 빠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지고 가서 싣고 가는 그 작은 문,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들은 그 문을 즐겨 찾지는 않는 그런 문입니다. 이런 문에 들어가려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한번 통과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늘길을 잘 알지만은 이 바늘기로 통과하는 실이 매듭 하나만 있어도 통과할 수가 없을 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바리새인 같고 저렇게 젊은 청년으로서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히 갈등해하고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봤댔자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화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구원의 모든 결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또한 내용은 이렇게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사람이 이루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느 것이 가장 귀한 보배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보배를 지키고 그 보배를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각오까지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이런 자들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여 받는데 무엇과 겸하여 받냐 하면은 핍박과 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은 그냥 평안을 누리고 그냥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이 구원의 복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버릴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면은 받기조차 못하고, 또 받았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면은 존귀하고 복되게 누리면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살면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존귀한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고 받으라고 말씀했는가?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먼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먼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 1살, 2살 먹은 한 살은 너무 어릴는지 모르니까 2살 먹은 아이들한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1억짜리 수표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10,000원짜리 하나만 해보세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냥 한 200원짜리 초콜릿이나 사탕 하나 가지고 애기 앞에 줘서 한번 입에다가 넣어주고 무엇을 집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마 거의 모든 아이들은 돈 10,000원짜리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뭘 찾겠습니까? 초콜릿, 과자, 사탕, 그걸 그냥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개념 속에서는 돈 저 종이떼기 저것은 아무런 달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콜릿은 얼마나 혓바닥을 대보니까 맛있고 다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살, 2살 먹은 아이는 어떻게 코를 불어서라도 10,000원짜리 쥐어주면 던져버리고도 초콜릿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7살 정도 먹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7살짜리 아이들은 초콜릿 하나하고 10,000원짜리 놔두면은 뭘 짓고 가겠어요? 초콜릿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000원짜리 하나면은 이 초콜릿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고등 인생이 될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 인생이 되고 할수록 그 사람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더 높아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것보다도 자기 인생의 자존심,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분명하게 하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자식이 없어서 자식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나에게 보배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보배로 생각했던 그 보배보다도 이것이 더 귀한 보배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권세가 높아지기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해서 힘쓰지만은,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건강 중요하고 생명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정말로 이런 것들 귀한 것인 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지고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값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난 아이는, 2살 먹은 아이는 나이가 든 다음에 7살 된 아이, 그때 나이 되면 아마 무릎을 치면서 왜 내가 그때 10,000원짜리를 가져야 되는데 왜 내가 초콜릿을 가졌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또 더 나이가 가면은 갈수록 그러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분, 그리고 영생과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왜 그때는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예수 같은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썩고 세상에 부패할 것들, 쾌락적인 그것만 왜 내가 쫓아서 살았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지난날 돌아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매일 쫓아 사는 것, 내가 매일 좋아하고 사는 것은 예수가 아니었고 세상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 살았나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생겨지죠. 그 좋은 것이 생겨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생과 자꾸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가를 늘 분별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한 것들을 복음 곧 예수와 비교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이 판단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귀한 것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 나는 복음이 더 귀하고 나는 영생이 더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명예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없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수를 놓치는 덜 귀한 것 달라고 덜 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힘을 바친 것 때문에 예수에게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우리 인생에서 항상 정리하여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결론은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영생이 가장 귀하고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을 했으면은 우리 삶 속에는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절대 가질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과 하나님을 같이 믿고 따라갈 수가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양쪽에 두 줄을 잡고 있으면요, 이게 팔이 찢어진지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공동으로 함께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는 비워지고 깨어져야 채워지는 것이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덜 귀한 것과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더 귀한 것을 위해서는 덜 귀한 것을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개 잡으러 옛날에 갔었잖아요. 조개 잡으러. 조개 잡으러 갈 때 처음에 얕은 물이 이렇게, 조개는 물이 얕은 곳에는 작은 조개가 삽니다. 제가 바닷가에 사니까 잘 알죠. 그래서 물이 이제 나기 시작할 때 막 조개를 파면은 이게 조그마한 이런 조개가, 이만큼한 조개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이제 파면은 안 놓치려고 해가지고 막 파서 우리는 준비해가지고 간 게 없으니까 주머니에다 넣기죠. 여기 주머니에도, 여기 주머니에다도, 또 위에 주머니에다 넣을 대로 다 이제 넣으면은 물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요, 조금 깊은 쪽으로 내려가면은 조개가, 옛날 우리 동네에는 조개가 이게 주먹 두 개만큼 합친 이런, 우리말로 옛날에 물통조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조개가 진짜 파면은 나와요. 이제 이런 조개는 하나 주머니에 넣으면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조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까 팠던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서서는 덜 귀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덜 귀한 거 버리지 않고 그거 같이 붙잡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놓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더 귀한 것을 위해서는 덜 귀한 것을 버려야 이것을 더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고 더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려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는 버리게 하심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제가 선을 보러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하고 좀 달라가지고 선을 보고, 우리 집 사람하고 선을 보고 왔는데 그날 어떤 분이 소개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한 번 더 봐봐라.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결정했으면 이제 끝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은 우리 마음이 세상 속에서 자꾸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리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나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가족, 친지 다 말하지만 그러면 옛날 중세 시대처럼 잘못 생각해 가지고 새끼 들고 아내고 마누라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 혼자 가서 잘 믿겠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귀한 것을 성경에다 다 내 앞에 먼저 다 내놨잖아요. 여기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하고 그 고통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귀한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까지도 뭐냐 하면은 절대로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또는 뭐예요? 정답, 전 재산,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 귀한 것이냐.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까지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생이 오고 거기에서 구원이 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덜 귀한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그렇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에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싸우고 그토록 우리가 목을 메어서 그런 경우가 지나놓고 보면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볼 때 옛날에는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리석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죽으려고 했나,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토록 목매이게 내가 매달렸는가, 그렇게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거 붙잡는 것 때문에, 그 명예 좀 붙잡고 그 쾌락 좀 붙잡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기도생활 등한히 하고 교회 섬기는 것 등한히 하고, 교회 좀 섬기라고 하면은 세상에 놓을 것 많아요. 그냥 허비할 것 거기다가는 다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헛된 데 빼앗기지 않도록, 헛된 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걸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우리가 가끔은 청소년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에다가 잠을 못 자고 거기다 안 자고 매달려 있거나 그런 일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반드시 버릴 때 100배로 주신다. 제가 항상 설교하고 말씀 증거하면서 은혜 속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두 손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한 손으로 받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한 손은 하나님 붙잡고 한 손은 세상 붙잡는 것, 그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한 손에 붙잡고 있는 세상을 버릴 때, 세상 쾌락을 버릴 때, 세상 명예를 버릴 때,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힘껏 붙잡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한 손만 가지고 내 손 좀 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놔버리고 온전히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두 발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거부가 되었냐면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군사들만 해서 400명 이상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한 끼에 밥 먹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몽땅 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다 같이 한 곳에서 살 만큼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재산을 다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영적인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많은 수치와 고통을 다 겪으면서 모아놓은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재산, 그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적으로 돌아볼 때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얘가 살리는 길이 있다면은, 얘가 만약에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심장도 자기의 신장도 자기의 간도 다 띄어서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아브라함이 늘 바라볼 때 이삭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보다 더 귀한 선물이에요. 이삭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니다,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에 불과하다. 누가 가장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 예수가 가장 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시켜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까지도 깨끗하게 버리고 예수만 붙잡을 때,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끝나느냐 하면은 그럴 때 새로운 반격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전에 버렸던 것에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이삭이 이전보다 더 값있고 더 믿음 있고 더 성실한 하나님께서 좋은 아들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되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100배라고 말합니다. 100배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생 천국의 귀한 것들은 내가 천국의 귀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 버렸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값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한 것을 위하여서는 고통과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어째 좀 그러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늘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항상 앞에다가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버렸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버렸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것은 값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치도 여러분 어떤 때는 어느 때가 맛있는가요? 배추가 그냥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배추가 안 팔 테니까 누가 갖다가 좀 잡수시오. 그럴 때 배추김치 맛있던가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배추가 한 포기에 그냥 2만 원씩 막 해버릴 때 배추 한 번 담으면 얼마나 배추가 맛있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거저 받은 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은 절대 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통도 받고 예수 때문에 박해도 받고 또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우리가 지켜가고 예수를 섬겨가고 또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값지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원리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고난을 피해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